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가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한 분 바라보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을 보혈의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우리 힘차게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우리가 믿습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우리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그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 번 더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주의 피 믿어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한 번 더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십자가 고통당하사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과 나도 걸어가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동행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가신 그 길로 나도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이 가신 그 길 앞에 나도 주님과 함께 손 붙잡고 동행길을 원합니다. 주님 그 사랑을 오늘 이 시간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며 그 사랑 앞에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죄악의 사실들이 부러지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 하나님 안에서 참 소망을 누리는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사랑을 입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이정은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신 것인데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따라 오늘도 기쁨의 화목을 넘치게 도와주시고 참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며 그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모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당신을 예배하러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예수를 바라봄이라는 주제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참 편한 환경에서 주님을 예배 드리는데 이 편한 예배를 드리는 환경이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고 사랑하고 찾는 것에 영적으로 침체되거나 영적인 힘이 없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구하는 것은 우리 복음의 빛 동산교회 성도들이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린 자들이 있다면 회복되어지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진심으로 갈망하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거듭날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랑을 잃거나 무감각한 우리의 태도와 모습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그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안에 머무르며 주님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입술의 고백이 습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매일매일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너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그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정희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 우리의 지각이 열리며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능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도들 간에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새벽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이른 시간에도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영적인 목마름과 또 갈급함을 가지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인하여 앞으로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고난주간 특세를 통하여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감사의 마음과 또 소원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올려드린 귀한 예물 주님께서 받으시며 우리의 감사 위에 감사가 더해지게 하옵시고 또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6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아멘. 잠시 한번 우리나라의 한번 역사를 잠깐 한번 돌아볼 텐데요. 14세기 말에 고려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새롭게 조선이 건국됩니다. 이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 이제 정도전이었는데요. 그 고려의 마지막 왕 공양 왕 때에게 나라가 바뀌는 그 시점이니만큼 내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혼란을 겪었습니다. 나라가 두 파로 나뉘었는데 정몽주를 중심으로 한 또 온건파, 또 그 반대 쪽에는 이제 정도전 조준을 중심으로 한 급진 개혁파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파당 속에서 이후에 이제 조선의 첫 번째 왕이 되었던 이성계가 정도전의 그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 급진 개혁파의 맹주가 되었고요. 또 이 반대 쪽에 있었던 이 온건파는 이성계의 그 다섯 번째 아들 그 이방원의 그 측근들에 의해서 다 제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성계를 왕으로 한 조선이 시작이 됩니다. 이 격변의 시기에 정도전이 한 청사진을 가지고 새로운 나라 조선을 설계를 합니다. 우선은 이제 수도를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를 했고요. 또 지금의 이제 경복궁을 비롯한 그 도성들의 위치를 정하고 그 이름을 지을 때에 유교적인 그런 덕목과 가치를 담아서 지었습니다. 곧 이 정도전이 생각했던 이 서울은 어떤 그냥 수도적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유교적인 그 이상을 실현할 도시였습니다. 조선 경국전이라는 것을 통치 규범을 만들어서 왕에게 올리며 유교가 불교보다 우월함을 강조하면서 성리학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조선시대 선비 정신의 근간을 삼았습니다. 이런 청사진을 가지고 부국 강병을 이루고자 했어요. 혼란한 시기에, 격변의 시기에 민생, 종교, 이런 군사 개혁 등을 통하여서 새로운 나라의 기틀을 다지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뭔가 이 나라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냥 어떤 동물의 왕국처럼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특별한 계획과 또 목적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아마 정도전이 이런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청사진을 갖기 위해 이 그렸다 지우기를 아마 수백 번을 했을 것입니다. 한 작은 나라를 세움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뚜렷한 건국의 철학과 이념, 목표를 가지고 세웠다면 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와 또 사람을 창조하시고 온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는 과연 어떤 청사진을 가지고 또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온 만물을
창조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리신 그 청사진 밑그림에 어떤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에 대한 그런 코드가 심겨져 있었을까? 시대를 불문하고 계속해서 대립해오는 보수와 진보와의 갈등 여전히 원래 있었던 것인가? 남성 우월주의, 또 여성 우월주의, 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회 이런 구분들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 것인가? 우리 삶의 어떤 질병으로부터 시작된 이 모든 문제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그 설계도의 청사진에 이런 내용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어져 온 것인가? 정도전이라는 사람은 어떤 유교적인 그런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모든 것들을 설계하고 끌어왔다고 하는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면서 보기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길래 지금의 현재의 이 모습이 되었는지를 좀 궁금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의 청사진을 생각할 때에 뭔가를 볼 때 우리가 돌아갈 것은 창세기 1장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았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완벽주의 하지만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완전한 손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창조한 그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흡족할 만큼 완전한 것이 이 세상 만물이었습니다. 거기다 자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해서 에덴 동산에 거하게 했습니다. 아마 에덴 동산이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 정확히 우리가 상상할 수는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아마 사람이 거주하기 가장 행복한 최적의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마치 곧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부모가 그 아기 방을 꾸며 놓듯이 가장 사람이 거하기에 가장 완벽한 행복한 장소가 그 에덴 동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 에덴 동산을 거닐면서 움직이고 또 거기서 과실을 먹고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쁨과 행복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는가 하면 우리 부모님들께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 태어난 아기를 볼 때에 이 아이가 별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누워서 뒹굴뒹굴 하다가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방긋 웃고 하는데 그냥 별것 하는 것 없는 그 아이의 손짓 발짓을 보고 행복해하고 기뻐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아담의 모습이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행복한 모습과 웃는 얼굴을 보기 원한다 생각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부모님일지라도 그 자녀가 늘 울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린 아이일 때뿐만 아니라 다 장성해서 결혼해서 출가한 그 이후에라도 늘 친정을 들려오는 그 소식이, 부모님에게 들려오는 소식이 난 잘 있다고 행복하다고 기쁘다는 그 소식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가 간혹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때로 좀 오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는 모습, 힘들어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오히려 경건해 보이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라 우리가 좀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요즘 시대에 그냥 웃고 즐기고 행복해하는 그 모습은 뭔가 경건하지 못한 것으로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원래 그 청사진에 가지고 계셨던 그 모습은
늘 행복해하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하나님 보길 원한다 생각합니다. 아담의 하는 그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었고 하나님의 그 미소가 그려지는 그런 모습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볼 때 뭔가 좀 새로운 것이 보였는데요, 이전에 느낄 수 없었던 그 아담을 볼 때에 그가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의 하나님께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면서 동역하고 계시는데 아담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돕는 배필을, 하와를 지어주시고 가정을 이루어 온전한 모습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는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청사진을 가지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길래 계속해서 이렇게 갈라지고 분열되고 또 분열되고 하는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원래 청사진은 분열되고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도 늘 하나됨을 강조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원하는 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이, 그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해 주셨고 온전한 가정 안에서 하나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드디어 이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해 보였습니다. 이 완벽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물이었고 그 설계대로 되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단 한 번도 하나님, 나는 이제 뭐 이런 에덴 동산도 이제 좀 지겹습니다. 뭐 여기서 먹는 과실과 평안한 삶, 또 가정, 이 모든 것들이 싫다고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어느 하나를 잃었을 때에 그들은 누리던 모든 행복을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하나를 지키지 않았을 때에 아담과 하와는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고 지킬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통해서 주신 것은 부족하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넘치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주셨어요. 다만 그 가운데에 하나만 조심하라고 했는데, 주신 말씀이 선악과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할 때, 아니 그러면 그 문제의 근원이 될 그 선악과 나무 자체를 하나님께서 설계도에 아예 빼버리셨으면 그랬으면 가장 쉬운 것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창조 이전부터 벌써 타락한 천사들의 존재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교만하려 했었던 타락한 존재들, 그 악한 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미연에 그러한 일들을 막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 열매를 그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주시면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생각하게 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나와서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고 기억해 하는 것이 아마 선악과 나무 열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무릇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상황 속에서 선악과 나무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 사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들을 집어 넣을 수 있는데 그 생각들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넣습니다. 그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고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게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여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 것이라고 하였다고 사단이 주는 생각을 물리쳤으면 그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과실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과실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먹어서 안 되는 좋지 않은 과실을 하나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그것을 먹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지 않고 깨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의 핵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죄로 인한 죽음이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어요. 죄가 사람에게 들어온 그 이후부터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평안함과 행복과 즐거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사라지게 되었고, 또 더 큰 문제는 죄라는 것이 마치 전염병처럼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전염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는 그들에게서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도 이어졌습니다. 그 죄의 욕구에 따라서 형제와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죄는 점점점 커져서 이 민족과 민족이 서로 싸우고 죽이는 전쟁이 있었고요. 창세기 채 몇 장이 되지 않아서 우상을 숭배하고 동성간에 즐기지 말아야 될 동성연애와 짐승과의 수간하는 일들과 그 끔찍한 일들이 창세기 몇 장이 채 되지 않아서 이루어진 일들이었어요. 죄의 파급력이었습니다. 죄의 결과였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도무지 자신이 창조한, 설계대로 창조한 이 땅을 도무지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서 모든 것을 다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그 한 절 말씀에 이 내용이 그대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해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말씀을 귀하게 받고 여기는 거,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너에게 하나도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그걸 지키라고 했는데 그걸 지키지 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그냥 이제는 이제 안 되겠다 하고 모든 것을 다 접어버리고 끝낸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 그 이후에 인류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지킨다면 나는 언제든지 너희를 구원할, 치료할, 모든 어려운 고난과 고통 가운데 건질 너희 하나님 전능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통해서 보시기 원하는 것은 행복이었어요. 웃는 얼굴이었고 그들이 즐겁게 잘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 주시며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땅에서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모든 것을 다 심판한, 물로 멸한 그 이후에 창세기 9장에 새롭게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그 인류가 새롭게 시작될 때에도 동일하게 가장 먼저 하셨던 것은 역시 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동일하게 또 주셨어요.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새로운 시대가 열릴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더니 제자들이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때로는 과거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생님이 나타났다고 하더이다. 그때 주님께서 사람들은 그러한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그때에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했습니다. 언제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행복이었어요. 우리 그 자녀들이 살아가는 그 자녀들이 이 땅 안에서 행복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잘 사는 것을 그걸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걸 깨트리는 것이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소홀히 여겼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 과실 하나 먹은 것 그거 아주 작은 행동 아닙니까? 우리가 할 때 뭐 아내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남편에게 한번 먹어보라고 그 과실 하나 먹은 것이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는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작은 행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아마 현재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보통들 다들 그 정도는 그렇게 하고 뭐 요즘 뭐 사회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 수 있겠냐고 작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작게라도 어겨진 그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하는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그게 아내와 무슨 상관이 있고 뭐 내가 죄를 뭐 하나 저지른 것이 그게 아내와 무슨 상관이 내 자녀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아담의 그 가정을 통해서요 또 죄의 파급력과 영향력을 통해서 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어겨진 것은 그 죄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우리 가운데 돌아볼 것은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좀 소홀히 여기면서 내 삶 가운데 쉽게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를 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그냥 이렇게 마무리가 되면 참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말씀일 텐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쭉 주시면서 마지막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조건 단서가 붙은 것이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계명과 이 말씀을 다 지키면 내가 너희에게 그 어떤 재앙도 내리지 않고 내가 너희의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다 지킬 수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통한 그 처절한 고백이었어요. 내가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다 봐도 율법을 통해서 완전히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그 율법에 설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작아지는 내 자신을 본다고 사도 바울조차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 앞에 설 때 우리 다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당시에 주실 때와 현재 우리와의 아주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불완전한 짐승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겨우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그들이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상에 온전히 드려진 그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1부터 100까지 다 지켜야 하므로 우리가 그 모든 재앙 가운데 멀어질 수 있다면 우리 매일의 하루하루의 삶이 조마조마한 삶일 것이에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우리 가정에 또 나에게 어떤 재앙이 어떻게 내릴까 조마조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그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애쓸지라도 지키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재앙을 걱정할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은 무서운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치료하는, 우리를 회복시키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복음이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재앙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읽은 우리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서운 하나님, 재앙의 하나님이 아니라 치료의 하나님일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이 새벽에도 아침에 깨어서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이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말씀을 내가 소홀히 여겼고 지키지 못하고 쉽게 잊는 부분들, 잃어버리는 부분들, 또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면서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그럴 때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회복시키는,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일 것입니다. 요즘 TV에 보니까요, 한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각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 또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면서 하는 내용들을 여러 곳에서 방송국에서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간혹 가끔 볼 때마다 참 어떻게 이렇게 가정 안에 문제 있고 어려움 있는 가정들이 많은지요. 여러분 한번 한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뭐 미워하지 말라,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만약 부부 안에서 누군가의 서로에 대한 그 미움의 문제가 그냥 부부와 남편과 아내만의 그 문제라고 한다면 글쎄요, 사람의 여러 가지 모든 수많은 그 관계 속에서 그냥 부부와의 관계도 사이도 그 중에 그냥 하나라고만 여긴다면 관계가 뭐 서로 미움 가운데 다툼 가운데 있으면 그냥 그 관계 하나 포기하고 말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그 말씀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 하나로만 거기서 죄가 그치지 않는 것을 봅니다. 죄의 영향력은 뭔가 하나의 내 삶의 범위 안에서 어떤 하나의 죄라는 그 영향력은 나 하나에서 그치지 않고 그것이 아내에게, 그것이 남편에게, 그것이 자녀에게 계속해서 점점 영향력을 끼쳐가는 것이 그게 죄의 영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가운데에 있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쉽게 좀 저버리고 어긴 부분들이 있다면 그 부분들을 결단코 그냥 두지 마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끊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내 행동과 내 행위로 인해서 죄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는 그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고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찬양 드리면서 기도할 텐데요. 주님, 내 마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우리 가운데 비록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사랑으로 안아 주시옵소서. 찬양 드립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 주신 말씀 가운데 벗어난 부분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면밀히 살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바로 서기를 원하며 돌이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민첩한 마음, 민감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죄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하사 반복적으로 짓게 되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끊어지는 역사 있게 하옵시고 우리가 죄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로 사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주님만 내게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웃는 얼굴이고 행복일 것입니다. 때로 우리 삶 가운데 극심한 고난과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고 치료하는 여호와, 돕는, 회복케 하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돌이킴으로 두 손 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사오니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들과 삶의 문제와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기도드립니다. 이루어지도록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